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장 1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망과 소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소원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보는 방식은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망은 뭐예요? 현재 내가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내일을 예상하는 거죠. 오늘의 상황이 이러니까 내일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획은 나 자신에 근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앞날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은 뭐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원함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어, 난 이걸 원해, 난 이걸 희망해 라고 해서 나의 원함에 근거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은 어디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은 하나님에게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셔, 하나님은 그럴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데서 근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첫 번째 전망의 근거는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두 번째 계획의 근거는 뭐예요? 나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희망의 근거는 뭐예요? 원함이죠. 난 이걸 원해,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죠. 그리고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계시니까 그렇게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은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분야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설교를 소망의 설교를 드리는 과정에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해라는 것이 이제 희망의 범주죠. 그것이 이제 희망이고, 그거 희망에 대해서 연결되는 단어가 꿈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내가 원하는 그 자체와 그걸 원하는 태도까지 다 포함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다 통합적인 단어이고, 꿈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딱 띄어서 얘기할 때는 난 그게 내 꿈이야 라고 할 때는 이제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소원이라고 얘기할 땐 뭐예요? 내가 그걸 되길 바랐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떤 행운이 찾아와서 어떤 도움이 찾아와서 그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그걸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하지만 세 단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결돼 있죠.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지점들을 강조하는 단어인 거예요. 가장 통합적인 단어는 희망이고, 그래서 컨텐츠를 얘기할 때는 꿈이고, 그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은 소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소원과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성경은 소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소원을 다루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소원을 다루는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몇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편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앞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소원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시편 20편 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축복 기도인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우리 소원에 대해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한 부분은 분명히 뭘 얘기해요?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지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소원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소원을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먼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소원을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그럼 부정적인 분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왜 소원을 빌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난 주체적인 게 좋아. 난 누구 도움받는 거 싫어해. 그래서 계획의 범주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소원의 범주를 인정하지, 희망의 범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계획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해서 하면 되지 왜 희망이 필요해? 왜 소원이 필요해? 이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루는 거의 상당수는 이미 행운에 근거한 거죠. 한국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쉽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는 못 사는 나라 위주로 다녀가지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룬 굉장히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나라가 바뀌었으면, 그렇죠? 저희 아이가 가끔 그런 얘기를, 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교육 입시 이런 데에 있었으면 한국 태어난 게 힘들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네가 하늘에서 던지셨을 때 30km만 잘못 떨어졌으면 황해도야. 약간 이런 얘기 하는데 괜찮아? 약간 바다 건너 떨어졌으면 중국이고, 야, 괜찮겠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떨어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야? 그러니까 핀란드 정도인 것 같은데 미국은 또 총 쏴서 싫대요. 그럼 뭐 남미도 안 되고 핀란드도 아니 북미도 안 되고 인도도 아닐 거고 중국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유럽도 요즘에 좀 그런 것 같고 그럼 유럽 중에 몇 개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루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기회가 좋았죠. 여러분들이 이루신 분의 상당 부분은 사실 재능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회가 좋아서 재능에 근거해서 이룬 것 부분이 사실 70%가 넘어가는데 마치 내 노력으로만 모든 걸 이룬 사람처럼 난 소원은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좀 교만한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룬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 받은 거에 감사하고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받은 거 하나도 없이 다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난 받는 거 누구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비는 자세에서 소원을 비는 자세 자체가 왠지 그게 좀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면 소망을 간구해야지 소원을 간구하는 건 그거는 약간 기복주의 같은 거야. 하나님한테 나와서 영혼 구원을 기도해야지 어디 하나님이랑 돈 얘기하고, 그거 80년대에 하던 거지 그거. 요즘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신앙이 세속적인 거고 기복주의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 그래서 이런 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표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싸우지 마세요.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성경에 소원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데 내가 어떤 개인적인 신앙적인 비유나 관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지우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내 신앙적 강조점이 있는 것과 성경 전체를 수용하는 것과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물론 소망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그렇죠. 너무 소원 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소망 쪽으로 무게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원 자체가 없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론의 여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한 구절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한 해석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원의 기도와 응답 개념을 신앙에서 제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분들은 실망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소원의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 내가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수영장에 갔다가 물 먹은 기억처럼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난 이제 소원의 기도는 안 할 거야. 개인적인 실망감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다시 오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이런 분들이기도 한데 가장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 한 번의 경험이 이걸 규정할 만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경험인지 그분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 명확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소원을 허락하시는, 이루어주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어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체를 흔들지 마시고 이 대전제를 마음에 품으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소원에 대해서 다루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내 소원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가인에게 지금 뭐가 있었어요? 죄의 소원이 있었어요. 지금 가인이 되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너무 원해. 그게 나의 소원인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소원은 악하죠. 어떤 원함이 생겼는데 그 원함이 생긴 맥락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한다고 그게 다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원함은 사실은 나를 잡아먹는 원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원함이라고. 잘못된 맥락으로 생긴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원함을 다스려야죠. 이 원함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은 저 사람한테 너무 복수하고 싶고 그걸 꼭 갖고 싶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라는 그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대로 들어주시는 건 그래 너 아벨 죽이고 싶어? 그래 죽여 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건 가인을 살인자로 만드는 것 때문에 가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땐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원함을 다스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다음엔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라는 말씀하세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간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이 원합니다. 지식이 없이 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원함을 자기 스스로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아이들을 대고 예전에는 지금도 있나? 토이저러스라는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가게였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매주 한 번씩 거기 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거기 가면
이제는 이 친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싹 봐서 분명히 이거는 안 갖고 노는 유형의 장난감이야. 근데 그거를 메인으로 깔아놓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으니까 순간 혹한 거지. 그래서 그걸 갖겠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걸 사가지고 가봐야 안 갖고 노는 게 뻔해. 지금 순간 되게 동한 거거든 그냥. 근데 부모가 그걸 사줍니까? 안 사주죠. 그런 건 잘 안 사줘요. 왜? 아니 이 돈을 들여서 애가 재밌게 갖고 놀면야 사주겠지만 이거 잠깐 이건 애가 그냥 쇼핑 욕망이란 말이야. 뭐 하나 들고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집에 가면 뜯어보고 그냥 어디 처박아 놓고 나중에 쓰레기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너무 뻔해. 그럼 얘가 거기서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잘 안 사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원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들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때는 헤어졌다고 막 나한테 상담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땐 그 일이 안 되면 되게 뭐 그 직장이 안 되면 엄청 큰일 날 것 같이 그러더니 사실은 지금 여러분 먹고 사는데 더 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됐으면 오히려 안 됐을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땐 그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보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원한을 막 들어주기가 어려운 게 기회비용의 낭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A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쓸데없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주잖아요. 그럼 얘 인생이 2년이 날라가고 3년이 날라가. 그럼 이걸 쉽게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스스로 소화되지 못하는 부분이면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맥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찌됐건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이걸 원하는 게 맞는지, 이게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맥락 없이 그냥 내가 갑자기 되게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는 거기에 잘 반응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세 번째, 잠언 13장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잠언 13장 19절이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세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죠.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권이 더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랑하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에 꽂혀 있어요? 소망 관심 없죠. 뭐에만 꽂혀 있어요? 소원에 꽂혀 있죠. 소원의 달콤함에 꽂혀 있죠. 지금 돈 좀 더 벌고, 지금 내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내가 사회에서 뭐나 되고, 이게 완전 꽂혀 있어. 하나님께 몇 번 들어주셨어요. 그때 이게 너무 달콤한 거야. 그래서 이 과자만 먹으려고 그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적 성장이고 삶의 변화이고 그것이 핵심적인 맥락이고 이 행복한 건 조금 더 세컨인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선함, 행복, 이 순서, 생존, 행복 이 순서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생존과 행복에 대한 이슈에만 관심이 있지 사랑과 선함에 대한 이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몇 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들어주시겠어요? 이 과자만 애한테 과자를 줘요. 과자를 먹습니다. 과자가 끊어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밥 안 먹고 과자만 달라고 하면 과자가 끊어지죠. 밥 안 먹고 과자만 달라고 하는데 계속 과자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소원이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기가 선한가 악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 없이 계속 마음의 달콤한 소원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과자를 계속 공급하기가 어렵다고요. 밥을 잘 먹고 적당히 과자를 즐기면 과자는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에 너무 꽂혀 있을 때 과자만 달라고 할 때 그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꽂혀갖고 그거 내놓으라고 난리칠 때 그리고 그건 나쁜 건데 하겠다고 할 때 그렇죠? 그럼 그거 쉽지 않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 입장이 돼보세요. 목사님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전 제 아들이 달라고 하면 초콜릿 한 박스도 입에 쳐넣습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전 애가 울면 그 순간 초콜릿을 입에 넣어요. 아무리 이게 아이한테 해롭다고 생각해도 울면 전 바로 줍니다.
목사님, 저는 장난감에서 애가 뒤로 자빠지는 순간 애를 잡고 장난감 품에 안겨주죠. 이런 분 계세요? 애를 사랑하는데 애가 그거 달라고 뒤로 자빠져요. 여러분, 자빠지는 순간 걔는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왜? 이건 자존심 싸움이 됐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사줄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부모는 한번 꺾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공포감이 찾아오니까 이 새끼 다음에 또 자빠진다. 하나님은 다를까요? 이거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막 자빠져서 난리를 쳐.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달래다가 안 되겠네. 이건 신뢰관계 문제인데? 자빠져가지고. 여러분, 이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빠지는 건 보통 뭐예요? 작정기도예요? 여러분, 작정기도는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자빠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실망했다, 뭐 상처받았다, 안 믿는다, 뭐 이런 거죠. 뭐. 압박하는 거죠. 여러분, 애가 친구랑 싸웠어. 너무 화가 나. 근데 아빠가 말려도 달려가서 꼭 한 대를 쳐야겠대. 이때 살짝 놓으시는 아버지 계세요? 얘가 막 치려고 막 난리야. 근데 잡고 있어. 근데 너무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 하나, 둘, 셋. 때려. 이러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원함을 들어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부모는 아이의 원함을 허락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원할 때 그거에 대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예요. 부모는 아이가 원할 때 그것을 만족해 하는 존재예요. 부모의 진심은 그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아이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아이가 실제 경험하는 부모는 자주 어때요? 부모는 나를 제약하는 존재처럼 경험하죠. 아이에겐 부모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 보이지 않고 자기를 제어한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어릴수록. 그리고 나중에 철들면 사실 부모가 정말 나에게 많은 걸 해줬고 그걸 해주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서야 사랑을 깨닫는 거죠. 어릴수록 부모가 나를 제어한 것만 기억해요. 그렇죠? 이런 역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인가 원할 때 그 원하는 게 딱 생겼을 때 그걸 곧장 기도제물로 가져가기 전에 그 원함을 뭐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증하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함은 크게 네 가지 기준점을 갖고 네 가지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함은 첫 번째, 뭐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원함은 결핍, 자극, 나다움, 영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네 가지가 출발점이에요. 원함은. 일반적인 얘기를 합시다. 원함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뭡니까? 결핍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고 인간 다 그래요. 첫 번째 뭐예요? 생존의 욕망이죠. 살아남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존의 욕망이 잘 충족되자면 불안합니다. 두 번째 욕망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욕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정서적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성취의 욕망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이 세 가지 욕망이 기본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스스로의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관계의 욕망을 가지고 좋은 가족과 가족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성취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욕망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아니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욕망이 자연스럽게 성취되지가 않을 때가 많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결핍을 느끼죠. 생존의 불안을 자극해요. 한국 사회가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죠. 서울지 시골지 했을 때 서울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되게 풍요로운 것 같고 오늘의 내 삶도 풍요로운 게 분명한데 내일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감을 계속 흔들잖아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내 바닥이 잘 안 보여. 만약에 떨어지면 저기까지 처박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생존의 욕망이 잘 충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죠. 결핍을 느끼니까 우리가 뭐에 대한 욕망을 느낍니까? 돈에 대한 욕망을 느끼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정서적인 단절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외로움의 이슈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내가 디프레스되고 관계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함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죠. 내가 먹고 살만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살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회적 위치 이런 게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고 내 사회에서 내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요. 그럼 내가 사회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핍에 의해서 갖는 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원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원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결핍의 원함이 원함의 내가 출발점집에서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핍의 원한을 갖는 건 조금 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의 원한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주의사항은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고정적이시면 안 돼요. 내가 결핍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나 지금 이 정도면 불안하니까 이 정도 방법은 이번 이 기회에 이 직장이 성공해서 이 투자가 성공해서 그러면 어려워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걸 제일 반복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소원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내적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세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식이 더 중요해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내 타이밍과 내 방식과 내 정도를 내가 PT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고. 왜? 뭐가 더 좋은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문제에 액센트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런 정서적인 숙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경제적인 숙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회적인 숙제가 있어요. 내가 거기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서 내가 결여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래요?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저는 이번 기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가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톤이어야 돼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대화가 어려워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저한테 얼마를 주시면 제가 그거 갖고 사업을 시작할게요.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아버지한테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야, 지금은 좀 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내가 나중에 얼마를 줄 테니까 그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 전 못 믿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어렵잖아. 그렇죠? 내가 다 정해놓고 들어가면 어려워요.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고 소원을 비는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기본적인 뷰는 하나님한테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건 상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결핍에서 기도할 때는요, 그게 되게 좋은 접근이에요. 결핍은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소원은 이루어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방법과 정도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정도 돼야 된다.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히려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인도함을 받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함의 출발점은요, 나다움에 대한 게 있어요. 나다움에 대한 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기본 세 가지 욕망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기쁨과 안정을 느끼거든요. 나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직장이 나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맛있는 음식이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별로라고 하지만 나한테 좋은 것들이 있다고. 내가 태어난 기질과 성향, 내가 만들어진 색깔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을 때 기쁨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다움에 대한 거예요. 그런 원함이 있어요. 객관적인 문제가 없지만 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어서 좀 더 나답게 사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거여서 하나님 저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시고 저런 곳에 두시면 어떡하십니까? 저는 삼각형에 만드시고 계속 사각형 틀 속에 있으니까 제가 나머지가 부족하거나 모난 사람처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삼각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틀을 주십시오. 제가 좋은 삼각형이 될게요. 라는 기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나다움이 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예비하심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나답에 대한 기도라고 기도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용이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욜로가 나다운 것 같아요. 그거 요즘에 유행한 거예요. 그냥 트렌드잖아. 그게 어떻게 너다운 거야. 목사님 저는 투자자가 나다운 것 같아요. 그거 요즘에 유행하던 거잖아. 나답다는 게 어떤 건지 MBTI 말고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오셔야 돼요. 난 ENTP니까 싸가지 없이 살겠다 이거 말고 나답다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모습, 그건 나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습과 욕망이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으로 설명되면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안에 쌓인 먼지지. 지금 여러분들이 나답다고 얘기한 그냥 요즘에 유행한 것 중에 객관식으로 5번, 난 5번 욜로 이런 식으로 하나 고른 건 그건 여러분 다운 걸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그냥 전형적인 거잖아요. 객관식에서 하나 고른 건. 그러니까 내가 나다움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다움을 내가 깊이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나라는 사람. 그 은혜가 우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자극이에요. 이건 되게 별로죠. 우리가 원하는 거의 상당 부분은 뭐로부터 와요? 자극으로부터 옵니다. 명품이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다 명품을 갖고 다녀. 그러니까 명품을 공부해. 그 다음에 명품을 갖고 싶어해. 이게 무슨 프로세스예요? 그건 그냥 사회적 욕망의 프로세스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별 생각이 없었어. 나는 지금 이 합리적인 식사를 잘하고 있어. 근데 자꾸 먹방을 봐. 그리고 그걸 먹고 싶어해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보고 나도 뭐 도전하고 싶어하고. 힙합이 뭐 초밥 3개 먹는 거 보고 나도 4개 먹고 싶어하고. 그건 자극에 의한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친구들 만나고 오더니 막 그걸 원해. 동창들 만나고 오더니. 내가 직장 밖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직장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막 얘기 듣더니 그걸 되게 원해. 그전엔 안 그랬는데.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진짜 승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그렇게 자산관리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집은 짓고 갖고 이 정도 해외여행은 다니고 진짜 그렇게 해외여행 좋아해요? 진짜? 진짜 그렇게 명품 좋아해요? 진짜 차 좋아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가 그걸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응답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거의 안 돼요. 이건 아까 장난감극의 상황이에요. 그거 갖고 놀지도 않는 거면서 지금 눈에 보이고 그 순간은 여러분 그 순간 그 아이의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그 순간 아이에게 넌 이걸 진짜 원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세상 개소리예요. 아니 내가 이걸 정말 이렇게 갖고 싶은 그 간절함이 나한테 지금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왜 엄마가 나한테 넌 그걸 원하지 않는데. 지금 엄마가 보기엔 원하지 않죠. 네가 그런 식으로 사가서 처박아 놓은 장난감이 한 박스다. 네가 그거 원한다고 해서 들어줬더니 들은 다음에 시큰둥해하고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냥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자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함을 갖고 소원이 된 거는요. 이건 다 필터링해서 제거해내셔야 돼요. 거기에 기회비용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원함을 들여다봐서 이 출처가 자극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닐 확률이 99%예요. 네 번째, 이건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소망이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함이 되죠. 그 지점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일치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상태가 와요. 그때 1, 2, 3번이 사라져요. 4번이면 다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수준에 올라가면 희망이 따로 있지 않아요. 소망이 곧 희망과 일체화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그 수준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가끔 희망이 되게 별거 아니고 소망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희망 자체를 부정하는 듯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4번 때문이에요. 4번이 된 교회면 그 얘기를 하면 돼요.
희망이 뭐가 있어? 우리는 다 소망이 희망이잖아. 우리 다 영혼 구원이 거의 완성형인 사람들이고 나 주님의 기쁨되길 원하는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희망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수준이어서 하시는 거고 우린 그 수준이 못 되고 아직 되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함의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결핍으로 오는 거고, 하나는 내가 뭘로 오는 거예요? 나다움에서 오는 거고, 세 번째는 내 자기에서 오는 거고, 네 번째는 내 영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영혼에서 오는 희망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럼 이건 돼요. 그건 소망이니까. 그건 너무너무 확실한 거고, 이 부분이 많아지는 게 되게 좋으세요. 결국은 자극에 의한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필터링 하세요. 필터 끼고 맑은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움에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답다는 게 뭔지 깊이 알아가지고 그걸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그 부분에 많은 부분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핍,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욕망에서 결핍 때문에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그거에 있어서 뭐 하시면 안 돼요? 정도와 방법 여러분들이 완고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뭐예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 내게 좋은 게 뭔지 내가 다 알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다 알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완성형이다.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행하시면 하면 돼. 내가 기획 파트고 하나님이 실행 파트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뭐가 가장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간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소원의 두 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는 이걸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검증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들어준다는 얘기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빠 장난감 안 사주니까 나 사랑하지 않지라고 얘기하는 애예요. 어떤 부모가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줍니까? 어떤 부모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이 그림을. 이제는 적용 몇 가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적용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소원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어떻게 소원의 기도를 우리가 해나갈지 가르쳐주는 가이드, 강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적용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다 말씀에 근거한 거니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풀어가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소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렇죠? 이미 드렸던 말씀은 소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소원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소원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소원의 기도 안 하셨던 분들.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요즘에 소원의 기도는 거의 없어요. 왜? 지금 약간 만족 상태거든. 그건 소망 쪽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몇 년 전에 소원의 기도가 되게 컸어요. 왜? 불만족 상태였거든. 그때 내가 더 미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원의 기도는 상황에 연동됩니다. 성숙과 미성숙과 상관이 없어요. 바울도 그 기도가 성취되진 않았지만 하나님한테 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드려보고 응답되지 않음으로 응답받았지만 그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소원의 기도라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소원의 기도거리가 별로 없는 거고 그때는 소망의 기도를 훨씬 늘리시면 되고 내가 아프거나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소원의 기도가 더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소원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 소원의 기도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원의 기도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할 줄 알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한테 장난감 받아내는 법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두 가지. 잘못된 태도 두 가지 얘기하면서 바른 태도 얘기합시다. 잘못된 태도는 두 가지. 소망이랑 소원이라는 단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저희 시리즈에서는 이 설교를 하는 이유겠죠. 소원이랑 소망단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소망의 설교를 들으시고 갑자기 그래서 소원이랑 대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가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소망에 대한 그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단어를 소원이랑 소망을 헷갈리시는 분들은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나 보나 이렇게 오해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100% 그렇게 하고 싶으시거든요. 소망은. 그거는 내 쪽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100% 하고 싶으신데 내가 그거에 얼마나 동조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망의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믿습니다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확신합니다가 되게 중요해요. 믿고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소원의 기도에서는요, 믿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빠한테 아빠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노트북이야. 나 믿어. 나 믿는다. 나 진짜 믿어. 노트북 아니면 나 엄청나게 실망할 거 알겠지? 노트북이야 노트북.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지. 그거 한 번 더 하면 사주려고 하다고 그래도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믿습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소망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데 전 이게 저한테 좋은 것 같은데 뭐 꼭 이건 아니셔도 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내가 이걸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좀 이게 이 이슈가 있어서 경제적인 이슈가 있고 관계적인 이슈가 있고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쟤는 제가 관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오랜만에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난 얘인 것 같은데 하나님 얘가 마지막 버스면 제가 타게 하시고 얘가 똥차면 지나가게 해서 이게 필요하지 하나님 전 무조건 얘고 얘는 무조건 마지막 버스고 이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관계에서만 그래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이게 마지막 버스인 것 같고 무조건 이거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보내야 되는 똥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럼 나한테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숙제가 있고 이런 결여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풀어주셔야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여러분 제가 12년 전부터 한 5년 상관은요 경제로 굉장히 궁핍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다르게. 그러면 제가 그때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개척하고 5년 동안 내 카드값이 항상 풀이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든 이게 수익 구조를 만들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내 딴엔. 다 안 되더라고. 내가 매번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근데 때마다 까마귀로 정말 먹이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경제의 필요는 아셨고, 근데 그 경제의 필요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갔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오래가는데 생겨난 리스크는 하나님께서 커버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거기에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가서 뭐 이게 안 됐으니까 또 실망하고 개척을 하라고 한 다음에 이것도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소망의 기도는 확신을 갖고 하세요. 믿습니다. 필요해요. 소원의 기도는 겸손하게 하세요. 부탁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9번 들어줬더니 10번째 그 습관이 돼서 하나님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와서 달라고 그러면요 9번 받고 10번째 못 받을 수 있어요. 항상 겸손하게 귀 기울이면서 내가 확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걸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소원의 기도를 들으실 때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소원의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 계획으로 살아. 내가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거에서 계획으로만 막 살았어.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빡 부딪혔어.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해결돼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봤어. 그거 안 들어줬어. 그럼 엄청 상처받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존재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여러분 그거는 타석에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에 딱 들어서 한 방에 치겠다는 건데 그거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죠. 그렇게 한 번 했는데 막 상처받았어. 하나님 안 들어줬으니까. 그리고는 신앙생활 한 4, 5년 대충 해. 안 해. 왜? 그거 안 들어줘서 내가 상처받았거든. 근데 5년 뒤에 또 진짜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겼어. 자기 생각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막 이거 도와달라고 기도해봤어. 근데 이것도 안 됐어. 그러면 정말 나 진짜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아버지 아들이에요. 애가 도와달라고 안 해. 한 번도 도와달라고 안 했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았어.
근데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지 맘대로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지 맘대로 했어. 그다음에 일이 꼬였어. 그래서 딱 왔어.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엔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야. 차라리 이번 거 접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한 게 나을 것 같아. 그거 끝까지 물고 들어지지 말고 그거 접고 이거 이렇게 하자.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있어? 이거 한 번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걸 못 도와줘?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난 부자연을 끈튼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잠부탁을 많이 해야 돼요. 아버지 장난감 2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렇게 해보잖아요. 해보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뭔 들어주고 뭔 안 들어주는구나라는 아버지 기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잠부탁을 많이 했던 사람은 또 큰 부탁을 할 때도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요. 큰 부탁은 처음 해보니까. 근데 큰 부탁을 또 해보고 그게 큰 부탁이 수용되고 거절되는 걸 경험하면서 감이 잡혀요. 감이 잡혀요. 감이 잡힌다고. 그러니까 그 감이 잡히면 그때는 부탁이 거절돼도 얼추 알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해본 거야. 원래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잘 안 들어줘. 근데 한번 해본 거야. 혹시나 해서. 그리고 어떤 건 이건 되는 거 알아. 이거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원의 기도지만 겸손하게 하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확신을 갖고 기도해요. 이건 된다고 믿고. 그 감이 잡힌다고요. 보세요. 저는요 저희 아이에게 과도할적으로 수용적인 아버지예요. 과도할적으로 수용적인 아버지.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요청하면 굉장히 쉽게 응답됩니다. 근데요 이 아이는 저한테 요청하고 제 아이는 저 요청하고 응답받는 경험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해봤어요. 웬만한 요청들을 많이 해본 거지. 그 다음에 거절되는 것들에 대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 나는 그거는 못 들어줄 상황이야. 그래서 거절할 때 태도가 되게 좋아요. 아 괜찮아 하면서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어디 가고 싶어. 이하나 내가 그 주는 스케줄이 안 되는데 괜찮아. 그 다음 주나 뭐 아빠 바쁘면 괜찮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여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2, 3주 뒤에 이하나가 다시 얘기할 때 시간을 내겠죠. 그렇죠? 한번 물러서 줬으니까 내겠죠. 그리고 때로 이 친구가 그리고 어떤 부탁은 잘 들어준다는 걸 알아. 그리고 어떤 부탁은 잘 안 들어준다는 걸 알아. 내가 잘 안 들어주는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쫙 설명을 해요. 자기가 왜 그게 필요한지, 이게 아닌 걸 나도 안다는 것. 하지만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장황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 얘 정말 나한테 얻어내는데 얘가 정말 프로구나라고 느낀 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진짜 싫은 거야.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얘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장황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1시간 얘기했어. 어떤 오락 관련된 건데 그 오락이 왜 내 나쁜지 내가 유튜브 보고 공부를 했어. 그래서 아빠 이건 과금체가 야 거짓말 하지 마. 과금체가 나 공부하고 왔어. 너 이거 중과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넌 지금 이렇게 막 1시간 얘기했어. 1시간. 이하나가 이렇게 해보고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설득력 있게 요청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기본 폼은 설득력을 갖거든요. 설명을 막 하고 모든 설명에 맡겼어. 근데 내가 막 왜 그게 안 되는지 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하나가 아빠 알았어. 아빠 내가 한마디만 딱 할게. 이 한마디만 딱 하고 더 얘기 안 할게. 한마디만 딱 할게. 해. 아빠 진짜 갖고 싶어. 고양이는 진짜 갖고 싶어. 아빠 한 번만. 내가 필살기가 있어. 내가 해줬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해줬네 하고 얘가 막 하잖아요. 저 그거 회수하죠. 그렇지 않아요? 속은 기분이잖아.
회수하죠. 해준 다음에 잘해. 약속을 지켜. 그리고 그걸 나한테 확인시켜. 아빠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아빠가 얘기해서 난 이렇게 처리했고 이렇게 처리했어.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날 계속 설득해. 그리고 나중에 더 큰 걸 원해. 이거 쉽게 아주 그냥. 나한테 뭘 받았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가끔 정말 5년에 한 번 정도 말도 안 되는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개지랄합니다. 말이 돼 그게? 의도에서부터 태도까지 다 글러먹었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주. 개지랄해요 저는. 5년에 한 번 정도. 그럼 이 아이가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요. 그때는 탁 꺾어줘요. 자존심 싸움 안 하고 탁 꺾어줘요. 아빠 미안해. 그럼 제가 더 미안해지죠. 또 그걸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민원 창구도 아니고 ATM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 소원의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소원의 기도 한번 해볼까? 이번 건 내가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하루 5분씩 내가 작정기도 한 달 했어. 뭐 안 주던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학교 갈 때마다 5분씩 아빠 나 그거 사줘. 아빠 나 그거 사줘. 내가 이걸 한 달을 아빠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한 달 뒤에는 사주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웬만한 거 여러분들 들어주고 싶으시고. 근데 거기에는 정당성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제대로 했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영성도 되게 중요해요. 네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게 악하지 않냐도 되게 중요하고, 이거 자기에 의해서 쓸데없는 거 원하는 거 아니냐도 되게 중요하고,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원함이라고 하는 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입장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입장에 딱 맞추기만 하면 깔끔하니까 그건 되게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고, 원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섬세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빠 내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빠 이거 해줘. 그럼 뭐 섬세한 대화가 필요가 없지. 그래 이렇게 되지 부모가. 근데 아빠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해줘. 그러면 거의 섬세한 대화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 삼시세끼 밥 먹는데 섬세한 대화 필요하신 분, 엄마랑 애랑 섬세한 대화가 필요할 때 항상 뭐예요? 과자 먹는 거 갖고 섬세한 대화를 하잖아요. 애는 먹겠다 그러고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얼마나 먹었다 그러고 이빨이 어떻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훨씬 더 안 중요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야 사실. 근데 소망에 비해서는 별게 아닌데 이게 섬세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의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러프하게 한 다음에 실망하고 상처받았고, 혹은 나는 영적인 기도는 하지만 소원의 기도는 안 한다,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원의 기도로 섬세하게 이렇게 해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정도 되시면 소원의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좀 해보잖아요. 저도 이 소원에 생겨서 기도해 보잖아요. 기도를 딱 해봐. 그럼 몇 번 해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답이 나와요. 기도해보면 이거 안 들어주겠구나 딱 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마음은 평안해지는데 이게 약간 까리해요. 무슨 뜻이야? 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이게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교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지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마음은 평안을 주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까리해. 무슨 소리야? 그거 있잖아. 아이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 인생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응답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되냐고 그거는 막 약간 갑자기 딴 얘기 하시는 느낌이고 약간 이럴 때 있잖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겠지만 이 방법과 이 타임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갖고 기도하긴 하지만 거기서 약간 열려서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여기서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시겠구나. 그럼 확신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도를 할수록, 근데 어느 시점에서 뭐가 많이 들어가면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건 무조건 돼야 되는데 나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이런 검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내가 그거에서 검증이 좀 잘 되죠. 그래서 안 중요한 것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건 검증이 좀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요, 저도 검증이 잘 안 돼요.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것도 해보면서 검증한 연습을 하면 중요한 것도 나중에 검증이 되고 응답이 받고, 이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구나라는 응답도 받고, 들어주긴 하시는데 내 방법은 아니구나 응답도 받고, 이거 되겠구나라는 응답도 받고, 그 가운데 소원의 기도로 여러분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삶이 있다고. 그런 영적 수준에 도달하셔야 소원의 역동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걸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의 기도를 드리셔야 되고, 소망의 기도랑 소원의 기도의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소원의 기도를 연습하면서 소원의 기도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올려내셔야 되고 얘기했죠. 그리고 네 번째 한 번만 더. 근데 다 해당되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실 때 일단 한번 매달려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한번 매달려 보는 경우. 내가 이게 분별이 안 돼.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거 원해. 라고 하지만, 그러면 몰라. 하나님께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귀도 닫고 하는 거야. 그냥 몰라. 하나님, 나 일단 매달려 볼래. 매달려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롯의 케이스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롯이 도망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소서 롯이 도망가다가 너무 멀어. 이게 도망가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섭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뛰면 되는 문제였어. 그냥 뛰어. 근데 롯이 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롯이 어떻게 부탁하냐면,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죠. 그랬더니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 다 멸망받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서 안전지대로 가야 돼요. 근데 롯은 거기까지는 못 가겠대. 힘들대. 그냥 뛰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그게 네 소원이면 그럼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해줄게. 널 편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공의로운 것도 아니고 뭐 선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수준 높은 게 아닌데, 그냥 이 친구가 힘들어서 요것 정도는 해주면 안 되냐고 할 때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였죠. 그렇죠? 그 반대도 있죠. 다윗이 밧세바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죽죠. 근데 다윗이 그때 그 다윗의 부하들이 걱정했어요.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결국 애가 죽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타격이 크실까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기도를 멈추고 눈물을 멈추고 털고 일어나서 그냥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럼 다윗은 그때 어땠어요? 이 아이가 죽는 걸 막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 소원은 애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일단 한번 그래도 매달려 보는 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한호흡 나한테 좀 내 입장을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럴 때도 있죠. 무조건 매달려 볼 때. 근데 여러분, 무조건 매달려 볼 때는요, 뒤끝이 쿨하셔야 돼요. 그때는 되는 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귀 닫고 눈 닫고 저도 해볼 때가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모르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도 난 모르겠고, 내 입장은 이러니까, 내 수준은 이러니까, 나 이걸 원하니까, 이건 좀 이럴 때가 저한테는 작전기도인 거예요. 한번 매달려 보는 거지. 이 아이가 저한테 했듯이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안 되는 거고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렇지 원한다면,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럼 잘 다뤄서 한번 해보자 정도가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배워서 잘하십시오. 배워서 잘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어떻게 조율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거절하는 존재로 인식돼요. 근데 그거는 아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그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내가 너무 부모 말은 무시하고 고집하고 생떼 쓰는 아이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넓게 생각하면 많은 걸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게 자꾸 거절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래서 소원의 기도를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우리 풀고 다시 합시다. 소원의 기도를 떠나지 마세요. 난 영적인 거, 은혜로운 거,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는 내면적인 거잖아. 영혼에 대한 거고 철학적인 거고 뭐 심오한 거고. 그렇죠. 그게 70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30은 삶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다시 껴봅시다. 소원의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해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애가 어릴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할, 3할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10가지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한두 가지가 응답되기 시작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응답됐네? 10개 던져봤는데 2개는 됐네? 이렇게 확률 싸움 하시면 그건 그냥 우연에 대한 거고, 그때 감이 생기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들 응답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응답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70%, 80%에 육박할 거예요. 왜? 기도해보면서 아닌 건 내가 이미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접거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기도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이건 하나님 관심 없구나. 접거든. 괜찮겠지. 중요한 문제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원의 기도에 대한 호흡이 꼭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 얘기하는데 자꾸 소원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소원은 소원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빌어가시고, 하지만 소망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명확하고 여러분 인생을 중심부터 바꾸는 거니까 이 소망은 소망대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셔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큰 빛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소원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엉킨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예전에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안 들어주셨거든요.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목회 관련돼서 사소한 거를 기도했는데 그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목회 관련된 사소한 일들의 응답을 받고 감사하기보다 제가 솔직히 내 마음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지 일에는 관심이 많아. 내 일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하나님께 내가 소원의 기도가 거절되는 게, 그리고 내가 그게 결핍의 문제를 나타내게 되게 간절한 것이었을 때 뭔가 그게 안 될 때 큰 거절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상처가 되고. 아이들이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줄 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엉킨 마음이 있다면 그거 풉시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고 분명히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는 걸 제가 신뢰합니다. 제가 첫 단추를 다시 끼길 바랍니다. 라고 소원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기도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 소원을 검증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값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제목으로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은 같은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발 이 문제 찾아와 달라고. 경제의 문제 계신 분들은 경제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계시는 관계적인 문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이슈와 문제가 계신 분들 그 아이들 학업적인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 문제 하나님을 겸손하게 초대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나보다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 안타까움을 내가 느끼다 보면 그 문제도 그에게 얼마나 안타까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여러분들 주변에 더 큰 소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기억해 보시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할지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그 아픔을 느끼셨다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